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두게 해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물론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지 않을 자에게 안 해요. 이게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떤 자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모하는 자. 예, 맞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준비를.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조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준비가 안 된 거고. 조금 받았어요. 그럼 조금 준비한 거고. 많이 받았어요. 그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자죠. 그죠? 찍어서 100점 만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건 요행이고 그런 걸 바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 이제 대학교 시험 볼 때 강력고사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정말 안 했는데 뭔 학교 무슨 점수였는데 그때는 사지선단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라로 나갔는데 그냥 공부를 안 하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기는 찍어야 되는데 뭐라고 찍었냐면 나가라 다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고 막 계속 찍었어요. 그런데 만점을 맞아버렸대요. 그런 것은 몰라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랬어요. 근데 시험 볼 때마다 이렇게 잘 안 나면 나가라 다 나가라 그렇게 쓸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준비예요. 준비.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는 자가 좋은 성질. 이 준비는 마음을 사모함을 드리고 또 이렇게 외모나 또 마음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쭉 준비하고 특별히 토요일은 몸가짐을 준비하고 너무 늦게까지 우리가 안식일 그럴 때는 날의 개념은 구약 우리는 아침이 첫 번째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새벽 아침 6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히브리적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개념은 토요일 6시부터 주일 개념이에요. 토요일 6시부터 일요일 주일 6시까지가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막 자고 그러면 안 돼요. 6시부터는 안식일 개념을 가져야 돼요. 토요일부터.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분산되면 좋은 걸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동영상 올려놓은 걸 나중에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동영상 올려놓은 걸 나중에 또 들어봤대요. 근데 예배 드려놓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영상 올려놓은 걸 이번 주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저런 설교도 하셔서 저런 말씀도 하셔서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으니까 또 들리는 거죠. 근데 마음과 이런 것만 해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준비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어려움을 물리치고, 물리치고 또 준비하고, 뭘,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약속을 했다거나 어떤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물리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게 준비예요. 어려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준비 중에 준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오늘은 제가 설교하다가 아직까지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지만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안 졸아봤어요. 여러분도 말씀들 다 한 번도 졸지 마세요. 설교하다가 한 번도 안 졸아봤지만 제가 오늘 졸면 여러분들이 좀 깨워주세요. 깨울 준비하시고 이렇게 들읍시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라. 조금 그렇지만 우리 옆에 사람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라.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라. 따라하라 할 때는 따라하는 게 또 좋아요. 안 따라하는 것보다는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진짜가 아니고 만약에 그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따라하세요,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 하고 싶죠. 그리고 안 하고 그냥 기분 나쁘니까 안 하고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와가지고 찡찡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그쵸? 근데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찡찡해요. 그래도 목사님이 따라하니까 나오지 않지만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라 하면서 같이 하면서 입을 열고 그러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런 마음이 말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막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입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딱 회복이 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마귀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의 정체를 알고 대적하여야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악령, 귀신, 이런 사탄 이런 소리 일명 사마귀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그건 없는 거야. 그게 뭐 있겠어. 귀신 없어. 악한 영 없어. 보이는 게 전부지 다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귀의 정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마귀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마귀를 못 봤는데 귀신을 못 봤는데 뭐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은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근시한 쪽에서 보이는 것만 있다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마귀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먼저 이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인들은, 두 번째 교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지식적으로는 인정을 해요. 성경에 있고 교회 오니까 귀신 얘기도 막 있다 그러니까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뭐 흰 소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뭐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들으니까 있을 거야. 나는 진짜 못 봤지만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실질적으로 그런 영적 존재 실체를 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나 실제의 자신의 삶 속에서는 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적인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굳이 부정하지는 않아. 그러나 인정은 해요. 그런데 실제의 자신의 삶 속에서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의 어떤 악한 영의 활동, 이런 것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때, 자, 여기. 좋은 것은 오늘 제 몫이잖아요. 제가 졸면 여러분들이 깨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지 마요. 졸면 설교를 안 해보려니까. 어디까지 하다 잊어버렸어요, 저. 예. 자, 이렇게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마귀의 존재를 지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세계, 너와 나의 관계, 내 감정, 내 유익, 이런 것, 세상적인 것을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리기도 하고 마귀에게 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다시 말씀을 보면 대적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신하라 깨어라.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귀의 존재는 우리의 대적이면서 동시에 마귀는 무슨 일이냐,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구나. 마귀는 뭐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먹을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실을 모르고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이 사람을 잡아먹을까, 저 사람을 잡아먹을까,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잡혀요. 그 잡아먹으려고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어떻게 삼키려고 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환난과 고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을 이제 그 60, 50, 60 이렇게 40 이상 이렇게 살아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진짜 인생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버리시네. 아이고, 말할 힘도 없어, 말할 힘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이 문제가 또 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저 문제가 또 오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저기 문제가 해결하고 저기 문제가, 바람 잘 날 없어요. 인생은 바다와 같다. 여러분, 바다 가만히 보세요. 가서 저녁에 이렇게 보면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이렇게 이 파도가 좀 세게 쳤다 찰랑했다가 또 바람이 안 불면 노을처럼 하다가 또 바람이 불면 찰싹했다, 또 좀 잔잔한 갔다가 또 큰 문제가 탁 터졌다가. 그래서 옛날 분들이 바다는 고해와 같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의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막 부축해서 봐라. 너 힘들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감정을 갖게 하면서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삼키려고 한다니까.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른 분별해야 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원망 불평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이 마귀란 놈이 나를 삼키려고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그리고 대적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적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달콤한 것을 통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세상의 그 속된 것에 빠져서 즐거워하고 막 이런 것 여러분 하죠? 합니다.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합니다.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들은 안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기 안 믿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걸 했을 때 즐거움이 있거든. 달콤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나 달콤함을 통해서 자꾸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게 하면서 마귀가 뭐 한다고? 삼키려고 한다. 달콤함 이걸 주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하나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를 통하여도 삼키려고 해요. 염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라 깨라. 그러죠. 여기 보니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삼키려고 하고 세상의 달콤한 것에 쾌락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도 그러고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염려를 방해, 염려하는 가운데 염려하는 사람들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삼켜먹는 거죠. 제가 왜 이러고 있겠어요? 모르죠. 한 사람이 안 봐. 그래서 그래. 이 7절, 8절 말씀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면서 너희들 마귀가 삼켜. 그걸 연결해 보면 염려하는 자를 마귀는 접근해가지고 그를 삼켜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염려를 맡기셔야 돼요. 염려하라고 안 했어요? 염려를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아멘 안 하시니까 아멘 하신 분들만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악한 자의 손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라는 이 7절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안 믿어지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렇게 하나님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또 하고 계속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면서 그 말을 믿음이 안 생길 때, 믿음이 생겨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 믿음이 잘 안 생길 때는 입으로 그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입으로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누가 역사를 할까? 주께서. 누가 역사를 할까? 주께서. 누가 역사를 할까? 하다 이제 계속 하는 것은 좀 바꿔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눈치가 그렇게 없을까? 내가 주께서 그러면 그 말은 또 하면은 이제 좀 바꿔봐야지. 누가 역사를, 아이고, 잊어버렸네. 그렇지요. 성령께서 역사를.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믿음도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어둠에 준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입으로, 그게 묵상이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성령은 나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속으로 시인하면서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탁 역사를 해서 그 말이 내 영혼과 가슴을 탁 치면서 믿음이 확 들어가 버려요. 믿음이 확 들어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말씀을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의리로 할 때 성령이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진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도 잠깐이네. 영광은 영원한 영광. 우리 은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해요. 잠깐. 근데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믿고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마귀는 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는 많은 말을 합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루시엘 마귀, 사탄, 마귀가 돼. 응? 마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마귀. 그 다음에 사탄은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마귀 사탄이 됐고 그의 쫄개들이 귀신 됐고 악한 영이 됐다. 여러 얘기를 해요. 그래 다 맞습니다. 성경에 다 맞아요. 여러 번 이야기하니까.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같이 포함되지만 마귀의 정체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존재.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어떤 존재, 실체라고. 마귀는 뭐라고요?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예를 들자면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저 돈은 아닌데 이
이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그럼 이 돈이 뭐예요? 이 돈이 마귀는 아니지만 이 돈 배후에서 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저 마귀가 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이렇게 쉽게. 자, 이 돈하고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돈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니까 이 돈은 자꾸 나를 멀어지게 해, 하나님과. 이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돈을 싫어할 때는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 돈은 똑같은 돈인데 아닐 수가 있어요. 저 돈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저 돈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마귀가 아니에요.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가장 강교한 이렇게 사탄이 뱀의 탈을 쓰고 난 거지. 육신으로 눈으로 볼 때는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근데 그놈이 누구였어? 뱀이요. 요한계시록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뱀이었는데 요놈이 뱀의 형체를 가지고 있는 요놈이 마귀였다는 말이에요. 왜 마귀였을까? 그쵸.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계명 범해라는 거예요.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지. 그리고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선악과를 놓고 마귀란 놈은 요놈을 네가 먹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할 거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그게? 그놈 정체가 마귀라니까요. 태초부터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떤 흰 소복 입고 와가지고 뭐 나 따라오너라, 너 가자, 뭐 그러면 귀신. 그리고 그냥 막 이런 역사를 하면 그냥 사람과 관계 문제로 그냥 여기고 그냥 넘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뭐죠? 속아 넘어간다. 자, 예수님께서,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 풍족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딱 하나 부족했어요. 딱 하나 부족한 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 모든 것이 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속에서 하나 부족했는데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어버렸네. 여기서 내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응?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궁핍한 상태, 배고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곧 죽을 지경, 광야에서 응? 외롭고 혼자 있는 상태,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겼다고요.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응? 성령 높은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다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배고픕니까? 어떨 때는 힘듭니까? 그럴 때 이 말을 고백하세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래, 맞아. 내가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안 빠졌는데 진짜 먹을 것이 없으면 죽겠네. 하나님 어디 계시대?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덜럭덥석 받아 먹어가지고 해롱해롱 해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웃지도 않고 막 이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떡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대에 뛰어내리라. 사자들 천사들 볼 때서 마귀라는 놈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딱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대적하네. 알고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적용할 때도 아닌데 천사들 보니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질을.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딱 드러내잖아요. 서 높은 산 꼭대기 올려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나를 섬기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나를 섬기면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아멘 안 해야 돼요. 얼른 또 아멘 해버리면 큰일 나.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복음 4장에는 이것이 내가 넘겨받은,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넘겨받았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겠다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가요. 예수님도 뭐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간질 시키는 거라니까요.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해요. 이건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가 계속 그래왔어요. 예수님은 근데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거. 여러분 제가 지금 해석한 게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화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장차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하면서 뭐라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죽게 그런 일이. 여러분 가만히 이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만 봤다면 어땠겠어요? 예수님 자기가 죽으러 간대. 십자가를, 그것도 십자가 고통을 지고 죽으러 간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래요? 절대 죽지 마옵소서. 그런 거예요. 죽는 일이 어떻게 예수님께 있습니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많아요. 예수님과 베드로만 이렇게 봤을 때,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미 내 새끼, 그렇게 아니고 어미 내 새끼, 내 새끼, 네가 진짜 내 제자구나. 요놈들은 입 다물고 있는 거 봐라요. 입 다물고 있는 거. 네가 진짜 내 제자고 내 마음을 네가 아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사단의 정체를 어떻게 봤다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게 사탄으로 본 거예요. 마귀로.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 안 보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겉은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다 형제고 친척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남편이 마귀가 아니라 그 남편이 아직 깨어있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결국 뭔 노릇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베드로처럼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이용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보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말을 덥석덥석 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딱 붙잡혀요. 오늘 말씀대로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점으로 한번 보세요. 돈이든 세상의 존재든 뭐든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만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돈이 그렇게도 쓰임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그렇게도 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이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이분이에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놈이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려고 매일 안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막 가려고 그래. 이놈이. 지금 뭐예요? 이놈이. 원수지. 원수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역사하고 지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원수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실체. 주상이 아니에요. 멀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존재. 그리고 그것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창세기 창세기부터 보면 어떤 믿음이 좋았던 자도 탁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도 이게 당한 거예요. 못 깨어 있으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의 수법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교인들에게 마귀는 계속 씁니다.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속아넣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나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 예수님은 나의 왕이에요. 예나 왕. 예나 왕.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이 말 안 해도 이 세상의 만주의 주요 왕이세요. 근데 왜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싶을까요? 여러분의 주님이.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있어요. 어느 시간 동안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에 마귀라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활동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빛이 아니에요. 어두움이에요. 빛이 왔어요. 이게 부분적인 빛이 있는 거예요. 자, 어두움과 마귀가. 자, 여러분이 그 정글이나 이런 속에 이렇게 정글 이런 속에 여러분 맨몸으로 가 있다고 그럽시다.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막 그런데 맨몸으로 가 있다고 그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그러면 하루하루 살기가 여러분 어쩌겠어요? 언제 와서 사고 확 물어버리죠. 근데 이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 또 너무 그런가? 또 어떤 존재가 기관총을 들고 있고 아주 그냥 힘도 좋고 남보처럼 이렇게 생겼고 기관총을 들고 있고. 남보가 기관총 잘 쏘죠. 장전에 있어요. 그죠? 예. 자, 들고 있는데 자 그래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어이 친구 내가 내 옆에 있어줄게. 내 말 듣고 같이 잘 있자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됐어요. 이러겠어요? 여러분 그러겠냐고. 여러분 혼자 맹수지 사자리 우르르 하고 막 이런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혼자 산다 그러겠냐고.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런 속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왜 주인이 되려고 할까? 우리 주가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다. 예수님을 주다 그러면 왠지 나를 막 속박해가지고 얼검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구속하고 막 자유를 박탈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진짜 주가 되시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남보 같은 그런 사람 기관총 있는 사람이 정글 속에서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대답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남보하고 비교하겠어요? 남보하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신데 말 한마디면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왜 주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을 진짜 보호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수신인데도 왜 안 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주가 안 되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마지막에 하느냐. 자,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마귀가 하는 일은 삼켜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게 본색이에요.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예수님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님이 되면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분별하고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물체를 볼 때도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거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경계하셔야 돼요. 가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근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시고 마귀의 정체를 말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10명이라도 이 말씀을 진짜 붙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기면 아주 대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실제 한번 해보세요. 잘 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들어놓으면 이 다음에 볼 때 그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체를 분별하시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보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피할 것입니다. 물러갈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사 제목, 가사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져, 주는 나를 건네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가사를 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주시며 나의 생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 곳이 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1절만 한번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다 같이 눈을 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실체입니다. 분별하게 해주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환난과 고통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험난한 세상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의 진짜 주님으로 모셔요. 그것만이 안전해요. 참빛 대신 예수님만 모실 때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요. 세상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왜요? 돌보시기 때문에. 돌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잠깐 고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사람은 분별 못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진짜 주님을 마음속에 주로 모세요. 그것만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분별하게 하시고 마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공간에 지쳐도